안녕하십니다. 향수가 아니라 향유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곧 종교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거를 알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이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내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못했다.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나는 어디를 가는 건지. 그러면은요, 복음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이 운명에서, 사단의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발견하고 했다면은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을 알면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답을 찾고, 복음에서 갈등이 있으면 새롭게 갱신하고, 복음을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게 됐느냐?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뭐냐? 내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마리아가 바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들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면은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주고 싶어요. 원하는 것이 되면 다 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대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니까요. 복음을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환경과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지난주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근데 마르다는 뭐였어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 오셨으니까 뭔가 좀
예수님 우리 위해서 맛있는 반찬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그러려고 그랬겠죠. 마르다가 선택한 겁니다. 마르다는 봉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뭘 했느냐?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예수님께 발 앞에 부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언니는 쉽게 말하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보기에는 마리아는 안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괜히 나를 봐주잖아. 그게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눈총이 따갑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마리아는 눈총이 따가울 거 아닙니까? 마리아 누나 언니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마리아 불러가지고 좀 나한테 일하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주게 하라고. 근데 그 사건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눈총이 따갑죠.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요, 환경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면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만류하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러나 더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니까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것에 싣고 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집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을 그냥 뜯어내고, 그래서 거기다가 밧줄로 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상관없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복음이 확실하다면은 낭떠러지기 위해도 밧줄 타고 올라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여인을 모욕하는 얘기잖아요.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올소이다. 그건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만 땅에 떨어져 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철저히 그거를 수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예배 드렸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코로나 상관없이 예배 성경하시기 바랍니다. 비 와도 상관없고 눈 와도 상관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이러니까 주일날 빠지고 저러니까 빠지고 그렇죠. 상관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황과 상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이 깨뜨려가지고 발 앞에 부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가장 비싸고 좋은 향유를 평생 동안 모은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게 이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완전 한 번밖에 못 써. 깨뜨려가지고 다 그냥 부어버렸으니까요.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서 여인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한번 그 결혼식을 빛내기 위해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결혼식 때 깨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허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그걸 아까운 걸 그렇게 허비하냐 그러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은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았어요. 향유보다도, 옥합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 향유가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얼마냐? 그 시대에 뭐냐면 장정이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의 품삯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품삯이 아니에요. 노동의 품삯이에요. 요즘에 노동자들 하루 노동하는데 얼마나 줍니까? 기술자는 20만 원. 그러면 10만이라고만 칩시다. 10만 원이라고만. 아까 10만 원이죠? 10만 원이면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발 앞에 푼 거예요. 그거를 깨뜨린 겁니다. 경제와 상관없어요. 왜냐? 복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갖다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사랑합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사랑한다면은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전혀 몰랐던 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거,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만 원 한 장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드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드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못 드립니다. 있어도 못 드립니다. 왜요? 아까우니까. 그러나 없어도요,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빚을 더라도 드려요. 제가 봤다니까요. 저는 먼저 우리 교회 그 모교에 있을 적에 부부가 새로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세 들어서는데 전세를 완전히 그를 까버리고 아주 그냥 바람에 술술 나오는 어떤 그런 집으로 이사 가고 그걸 건축공업 들이더라고. 그때가 기회라고 그 사람 생각. 근데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줬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삼성 거기 다녔던 사람인데 거기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일했는데 그때 많이 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번다고. 다른 일을 하니까, 자기 사업을 하니까 봉급책임도 훨씬 몇 배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돼요. 나는 왜 못하느냐?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요셉이, 저는 그렇게 신앙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7명의 렘넌트 중에 저는 하나 꼽으라면 요셉 꼽겠어요. 요셉. 왜 요셉을 꼽냐?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어요. 오히려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베냐민보다도 더 요셉이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베냐민 아예 몰라요. 엄마를 몰라. 알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TV에 딱 그거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엄마도 누구지도 몰라요. 낳고서는 그냥 어디 고아원에다가 버리고 그것은 갈 길로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4살 때 낳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14살 때 아기를 낳은 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나이 아닙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갖다 그냥 고아원에 두고서는 지 갈 길로 간 거죠.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다른 데 결혼해가지고 사는 모양이에요. 이게 TV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그랬대. 어머니가 너무 그립대.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림, 가족이 없잖아, 고아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고마워. 그래서 친구들을 굉장히 얻어맞기도 많이 맞았나 봐요. 그런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는요, 90%는 친구들을 쓰고 10%는 자기를 쓴대요. 왜 그래? 그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게 뭐냐,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렸을 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좀 아버지는 따뜻하게 했는데, 형들에도 따뜻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살기가 돌고 있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는 그 꼼짝 못하고 하겠지만서도 그 살기, 그 분위기, 그걸 보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때 요셉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하나님 주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은 겁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괜찮아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또 사람들의 사랑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사랑도 받았지요. 감옥에서 간수장의 사랑도 받았지요. 나중에는 왕의 총애를 다 받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결론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요셉이 고백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송도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이걸 알면, 이 사실을 누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드리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그거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포인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393 기도가 뭐냐? 이게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뒤에 기도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나씩 가져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 더 늘려서 할 거예요. 6번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7번까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순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란 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딱 이삿짐 싸가지고도 돌아다니면서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다 있잖아요. 냉장고 이렇게 다 있는. 그게 순례자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가방 하나 딱 하나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례자에게 보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뭐가 전대 뺏어버렸어요. 전대도 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두벌옷 필요 없어요. 신발 하나 신고 다니는 거 하나면 돼요. 그게 순례자예요. 누가 책임지냐? 위에서 하나님께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임시로 준 것뿐입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 같은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해야 되죠. 그 일이 그것 때문에 뭐냐? 중요한 걸 놓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도 하고 요즘에 보니까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위에 보니까는 먼지가 그냥 계단에 부여가지고 손님 온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손님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청소했어요. 청소도 해야죠. 청소 안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해야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좀 아멘 좀 하세요. 꼭 아멘 하래야 합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마르다는 그 일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이게 마르다입니다. 봉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옷값을 깨트려 가지고 최고의 헌신을 하잖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 또 하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싼 걸 왜 커비하느냐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가난한 자를 진짜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감사한데 도둑이에요. 도둑. 예수님께 도둑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에요. 교회 재정부장이 이게 도둑이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걸 알면서도.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가룟 유다 이래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뱃속에 나오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복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현장에다 간호받아 잡혀온 여자,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살렸잖아요. 율법을 어겼는데 살리잖아요.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안식일은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냐? 왜 안식일을 날 병 고치냐고. 왜 안식일 날 밀 비벼가지고서 먹느냐고. 사사건건 율법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달려드는 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복음의 사람, 복음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낭비가 아니라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느냐? 봉사 열심히 하는 마르다 칭찬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 칭찬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가룟 유다 칭찬할 리가 없죠.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그게 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 중에 불신자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보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가장 저하고 오래 많이 살았으니까 알아요. 내가 변화가 돼요. 진짜 옛날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은 저는 아마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도 깨지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은요, 그게 아니게 들어요. 아니란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비춰보면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맞는데 내가 기존에 생각한 내가 맞는데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니까 그거를 문제를 넘어가요. 이제는 먼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겨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옛날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막 다혈질이라 막 그랬더니 똑같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변화됐으면 나도 변화될 수 있나요? 당연히 변화될 수 있지. 왜요? 복음이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응답이 찾아져요. 이게 응답이구나. 그게 보여져요. 아니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보여져요. 진짜예요. 찾아진다니까요. 문제가 보이는 게 이게 응답이구나.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사랑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까 요셉 얘기했는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거 얘기했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걸 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가정 총무로.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간수장에 저는요 노예 생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 성경에 자세히 보면 노예 생활 안 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노예 생활 안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 생활 안 했어요. 감옥에 꼭 갇혀가지고서 어디 간수장 일을 돕습니까? 죄수들 다 관리하는 그 일 아예 상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에 다 맡겨버리고 간수장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다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그 모든 것들 다 청전 건축 헌금을 다 모으잖아요. 모으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데 해를 두려워하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궁에 사는 것이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성전의 문지 성막이죠. 거기 문지기 노릇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그것이 더 편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죠. 모든 것 준비를 누가 다 했습니까? 다윗이 다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넌 배설물이야.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70명의 이 사람이 더 속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거 필요 없다. 배설물이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 치잖아요. 서로가 틀려고 막. 예? 배설물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잡힌 바된 그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는 그것을 원한다. 세상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지식 초등학문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이라.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요셉의 고백, 바울의 고백.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무엇라고 고백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인생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고백서를 한번 써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인생 고백서를 쓰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전도하러 때 그거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나의 인생이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복음 만나고 이렇게 됐다. 나의 인생을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에 나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들과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